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울 때에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인정해주고 똑같이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 쓰이는 자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똑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 쓰이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였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옛날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패하시고 즉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나라 대통령의 눈에만 잘 들어도 비서실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부 요직에 앉게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블레셋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란 색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념비까지 세운 것입니다. 보통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큰 공을 세우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 성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미혹이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기도 없지만 문맷돌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골리앗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으신 능력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싸운다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영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 셋도 장군들이었지만은 기가 죽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들어먹으니까 어려운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은 목숨 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잡혀 죽었습니까?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내 이름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겠지만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먹으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도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조폭들은 갈비 엄청 먹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까? 두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잖아요. 저 불신자들은 잘 먹고 건강하면 할수록 누구 영광을 위해 삽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노란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고 또 좋아 보이는 소떼 양떼들을 다 멸하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신다. 그러니까 변명합니다. 내가 다 진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양떼의 소리, 이 소의 울음소리는 누구 것이냐? 무엇이냐? 아, 그거요. 군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과 다르게 순종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행하여? 네.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전쟁에 나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언제 공격할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 뒤에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도 전쟁에 나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일일이 물으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정면 공격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다른 인간적인 작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면 공격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자, 얼마 후에 혼쭐이 난 블레셋이 겁도 없이 또다시 침략해 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것 봐라, 저희들 아직 혼이 덜 났나? 지난번에 맥없이 쫓겨가 놓고는 왜 또 와서 이번에 더 센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경험을 의지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정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전쟁의 승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난번에 정면 공격에서 우리가 이겼는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뒤로 돌아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숨어 안 있습니다. 정면 공격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장수들이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아니, 왜 비겁하게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다윗은 딱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해서 또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여 범죄한 후에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하고
솔직히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여기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처럼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겸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어떤 가문입니까? 그런데 나를 왕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셨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출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가문의 행편을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때 겸손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맞는 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하니까 또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지난 한 달을 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고 내 마음이 헛된 마음으로 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안에 계신 주인으로 모셔드린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보통 성도들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죄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큰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교만의 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세상 살아온 습관대로 이 사는 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언제부터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때부터지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지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손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습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성령 건 내가 다 나이고 걱정할 건 내가 다 하고.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머리로 살려고 했던 이것도 죄인 줄 알고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10편 6편 6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단식함으로 피곤해질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밤마다 뭘 흘렸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죠. 7계명을 범하고 6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왕들은 그 왕권의 힘으로 얼마든지 예쁜 여자들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자기보다도 더 높으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인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처음엔 죄인 줄 몰랐죠.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때 그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힙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 같은데 왜 멈춥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해서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어느 정도로 흘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럼 눈물이 방 가운데 다 홍수처럼 쌓였겠네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눈물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치며 단식하며 그 죄를 미워하며 회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날에 다 회개했다? 지금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날에는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행식, 찬송 부르는 것도 행식, 기도도 행식.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외출해서 다른 데 갔다 오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지금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에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말 그 가사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찬양대 찬양에 여러분 정말 감동 받았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침상에 떠다닐 정도고 요를, 즉 담요가 다 적셔질 정도로 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뭐가 다윗보다 더 낫습니까? 뭐가 다윗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다윗보다 욕심 없고 다윗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은 유명한 회개시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내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경험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무슨 어렵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예배 시간에 맹숭맹숭하게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회개가 안 되고 말씀 들으면서도 회개가 안 되고
언제부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고 언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재앙으로,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예비신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겸손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혹 실수나 범죄를 했을 때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